예수 안 믿는 친구들에게 자주 선물하는 책 중에 하나가 지성에서 영성으로, 아시죠? 전 문화부 장관이었던 이 시대의 지성인의 아이콘 이어령 씨가 쓴 책입니다. 수년 전에 시드니도 방문하셨죠. 최고 지성인 무신론자 이어령 씨가 70을 훌쩍 넘어서 주님 앞에 무릎을 꿇게 된 이유가 무엇인가? 다름 아닌 자녀 때문이었습니다. 딸 때문이죠. 그의 딸이 암에 걸리고 눈이 실명되어가는 위기, 그의 손자가 죽어가는 위기, 이런 위기에서 이혜령 씨는 믿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읽은 본문에도 아들의 질병으로 인해 믿음을 갖게 된 아버지의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서를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움직임, 예수님의 동선을 잘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본 첫 번째 이 표적은 이스라엘의 북쪽 갈릴리 지역에서 가나에서 있었던 그러한 표적이었습니다. 그러고 난 뒤 예수님은 유월절을 보내시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남쪽으로 이제 여행을 하셨고, 예루살렘에서 성전을 깨끗하게 하시고 몇 가지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다시 자기 집이 있는 갈릴리로 돌아오시는데 4장에 보니까 갈릴리를 사마리아를 통과해서 갈릴리로 오십니다. 그래서 수가성 여인을 만나고 수가성에서 몇 가지 일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다시 갈릴리로 돌아오는데 이 갈릴리는 북쪽 지역에 있는 변방 지역의 시골입니다. 그래서 모든 어떻든 다른 나라로 갈 때 바로 이 지역을 통과해야 됩니다. 이 지역을 통과해서 항상 이제 외국으로 가도록 그렇게 되어져 있는 것이죠. 근데 매우 흥미로운 것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 제자들에게 사명을 주셨던 동선도 이와 같아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셨잖아요. 예수님의 동선처럼 예루살렘에서 온 유다에서 사마리아를 통해서 땅끝으로 가는 이 갈릴리로 주님께서 여행을 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갈릴리로 돌아오시면서 44절에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 높임을 받지 못한다. 실제적으로 다른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이 고향에서 무척 배척을 당하셨어요. 예수님을 잘 알잖아요. 요셉과 마리아의 아들, 그리고 내가 제 어렸을 때도 봤어, 기억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별거 아닌 사람으로 대한다는 것이죠. 근데 그 다음 이어지는 45절에 보니까 갈릴리의 이름에 갈릴리인들이 그를 영접하니 이는 자기들도 명절에 갔다가 예수께서 명절 중 예루살렘에서 하신 모든 일을 보았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의외로 갈릴리 사람들이 영접했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아까는 분명히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하리라 하고 갈릴리로 오셨는데 갈릴리에서 영접을 받으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이유는 뭔가 하면 갈릴리 사람들도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내려갔다가 예수님 이거 보니까 별거 아닌 줄 알았는데 대단하잖아요, 그죠? 막 성전을 깨끗하게 하시는 권위를 보여주시고요, 기적을 행하시고, 그러니까 와, 우리 마을에서 인재가 났구나 해서 예수님을 달리 보기 시작한 것입니다. 하지만 이들은 영접을 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영접을 했다라는 것과 바로 직전에 높임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틀린 단어입니다. 높임을 받는다는 것은 메시아로서 인정받고 메시아로서 존경받는다는 것을 뜻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갈릴리 지역에서 메시아로 인정받고 존경받지는 못하셨던 것이에요. 그러나 환영을 받았어요. 영접받았어요. 이게 뭔가 하면은 자기들에게 뭔가 이익이 되니까, 와, 예수님 우리 고장 사람이야, 예수님 기적도 행하신데 예수님 능력 있으세요, 내게 뭔가 유익이 떨어질까 봐 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있다 하는 것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예수님이 나중에 다시 예루살렘으로 가셨을 때, 입성할 때 호산나 호산나 외쳤던 그 많은 무리들의 영접을 기억하십니까? 그러나 자기들의 뜻에 맞지 않는 메시아라는 것을 알게 될 때 이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금방 변해버리는 그러한 영접을 이 45절에 그들이 하고 있다, 바로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4장 앞부분에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지 못했지만 수가성에서 놀라운 부흥이 있었다는 것을 알잖아요. 얼마나 대조가 됩니까? 4장에서 예수님께서 사마리아로 들어가실 때는 환영받지는 못했지만 그들에게 메시아로서 인정받고 높임을 받으셨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 갈릴리로 와서 정작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예수님은 결코 그들의 이익 때문에 환영을 받으셨지만 높임은 받지 못하셨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대조해 주고 있습니다.
갈릴리 지역에 와서 주님이 많은 일을 행하시고 많은 가르침을 하셨지만 결국 그들이 예수님 앞에 결단하고 제자로 헌신하겠느냐 했을 때 6장 66절 보니까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결국 가장 중요한 때, 가장 헌신해야 될 때, 그때 사람들이 떠나버린다,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었던 것이죠. 이런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셨지만 주님은 다시 갈릴리로 가셨습니다. 왜 그런가? 그곳에 복음을 드려야 될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복음이 누구보다도 필요한 사람들이 그곳에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갈릴리로 가신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이 갈릴리로 가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시기 위해 그곳에 가신 것입니다. 이사야 9장에서 예언된 말씀, 예를 마태복음 4장 15절 16절에서 인용합니다.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빛이었도다 하였나니라. 오늘 이 말씀이 성취되기 위해 예수님은 갈릴리로 가셨고 그곳에서 약 16개월 동안 사역을 하십니다. 이곳에서 행하셨던 많은 사역들이 공간복음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러나 요한복음에는 단지 2가지 사건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벳세다 광야에서 5,000명을 먹이신 사건. 우리가 몇 주 후에 이 말씀을 생각해 볼 것입니다. 그것과 더불어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치신 이 사건, 이 2가지 사건만 요한복음은 다루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절에 보면 이것이 2번째 표적이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이 표적의 배경을 좀 몇 가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왕의 신하인데 고난이 찾아왔습니다. 아들이 병들어 죽게 된 것이죠. 여기 왕은 헤롯 안디바스입니다. 그럼 왕을 섬기던 이 사람은 이방인이었을 것입니다. 신하라고 하는 이 단어는 바실리코스, 왕국에 소속된 자를 의미합니다. 높은 지위를 가졌고 분명히 부자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들이 병들었어요. 방법이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가버나움에서 가나까지 40km의 길을 그는 달려옵니다. 마차를 타도 2시간, 그가 걸어왔다면 약 10시간 가까운 거리를 그가 예수님을 만나러 옵니다. 뱅스타운에서 출발한다면 저기 울릉도 가는 스탠을 탑스 정도까지, 시드니 제일 북쪽 도시인 브로라에서 출발한다면 고스포드까지 약 한 40km 정도, 이 거리를 마차를 타고 걸어왔던 그는 예수님에게 달려옵니다. 그리고 예수님에게 고쳐달라고 요청해요. 여기에 사용된 이 원어는 반복적이고 지속적이고 끈질기게 간청할 때 사용했던 단어입니다. 죽기 살기로 매달렸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형제자매 여러분, 고난은 누구에게나 찾아옵니다. 고난이 없는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 나이 50만 되어도요, 내 인생은 하나의 소설입니다, 다 고백합니다. 고난이 없는 사람은 없어요. 누구에게나 고난이 찾아옵니다. 욥은 이런 고백을 하죠. 욥기 5장 7절에 사람은 고생을 위하여 났으니 불꽃이 위로 나르는 것 같으니라. 여러분, 이 말씀에 누구나 다 아멘 하실 줄로 믿습니다. 부자도 소용없어요. 권력자도 소용없습니다. 질병 앞에서는 무기력하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의 대답이 매우 의아합니다. 48절을 볼까요?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자기 아들을 고쳐달라는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은 예수님이 그를 꾸짖는 말씀처럼 들립니다. 그러나 여기 사용된 너희는, 이 말은 복수로 사용이 되었어요. 이 왕의 신하뿐만 아니라 둘러서 있는 모든 군중들을 향해서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왕의 신하는 지금 예수님을 만나러 왔지만 오직 아들의 치유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지금 둘러서 있는 군중들은 오로지 기적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관심은 그들의 믿음이었다는 것을 성경은 지적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믿음에만 관심을 갖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4장 앞부분에 나오는 수가성 사람들과 얼마나 대조를 이룹니까? 그들은 말씀에만 근거해서 그들은 믿음을 갖게 되었어요. 그러나 지금 유대인들은 정작 그들은 말씀이 아니라 기적에 관심을 갖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에게 이 아들의 질병은 문제가 아닙니다. 능히 고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고쳐질 것도 아셨습니다. 예수님에게 더 큰 문제는 이들이 믿음이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안타까운 마음으로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들에게 필요했던 것은 귀신 들린 아들을 데려온 아버지의 외침이었을 것입니다. 마가복음 9장 24절에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여러분들은 오늘 주님에게서 무엇을 기대합니까? 이 왕의 신하의 아들처럼 왕의 신하처럼 아들의 치유를 기대하십니까? 병이 낫기를 기대합니까?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기를 원하십니까? 유대인처럼 호기심으로 어떤 표적과 기적을 만나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예수님의 관심처럼 여러분 믿음입니까? 말씀드렸다시피 오늘 이 본문의 표적이 결론부에서 두 번째 표적이라고 첫 번째와 연관을 지읍니다. 다른 표적은 몇 번째 표적이 이제 더 이상 나오지 않아요. 그리고 이 표적이 갈릴리 가나에서 또 행해졌다고 하면서 첫 번째 표적과 일치를 시킵니다. 그것은 첫 번째 표적과 두 번째 표적이 많은 유사점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셋째 날에 두 번 다 일어납니다. 이적을 구한 사람에게 약간의 책망과 같은 말씀이 주어졌죠. 지난주에 마리아에게 약간의 책망과 같은 말씀이 주어지고 난 뒤에 기적이 행해집니다. 여기서도 왕의 신하에게 표적과 기사를 보지 않으면 믿지 않는다라는 책망과 비슷한 말씀이 주어집니다. 그리고 주님의 명령을 받았던 사람들이 순종합니다. 그리고 말씀으로만 좀 거리가 떨어진 곳에서 기적이 일어나게 합니다. 주님이 터치하신 것이 아니라 말씀만 하시는데 저쪽에 있는 항아리에서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됩니다. 그리고 이곳에서도 주님 이적을 믿은 자들이, 이적을 아는 자들이 믿었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굉장히 비슷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두 번째 표적은 결정적인 차이점에 초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첫 번째 표적은 기쁨과 축제 그리고 행복의 장면입니다. 그러나 이번 두 번째 표적의 경우는 절망과 염려와 그리고 죽음의 그림자가 있는 배경입니다. 쉽게 말해서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기쁨과 축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슬픔과 고통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슬픔과 고통이 훨씬 더 많지 않습니까? 인생을 살면 살수록 여러분 고백할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은 우리가 기쁜 환경에서, 우리가 즐거운 환경, 행복한 환경에서도 예수님은 인생의 주인이 되시지만, 예수님은 우리가 슬픔의 환경, 고난의 환경 속에서도, 심지어 죽음의 환경 속에서도 예수님은 우리 인생의 주인이 되신다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은 우리들에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특별히 고난 중에 우리는 더욱더 주님을 의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표적이 우리들에게 가르치고자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표적은 무엇인가를 의미한다고 지난주에 말씀드렸어요. 그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믿음입니다. 조금 전에 예수님의 관심이 사람들의 믿음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이 표적은 우리가 인생에서 고난을 만나지만 이 고난을 통해 믿음이 자라는 단계들을 우리들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믿음의 단계를 네 분류로 우리는 분류해 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 필요에 의해서 믿는 믿음입니다. 필요에 의한 믿음이죠. 왕의 신하는 아들의 치유를 위해 예수님을 찾아와서 도와달라고 했습니다. 마차를 타고 2시간, 걸어서면 10시간의 거리를 걸어왔어요. 솔직히 지금 이 순간까지는 왕의 신하에게서요, 자기 아들을 고쳐주는 사람이 로마 의사이든 그리스 철학자든 상관없어요. 누구든지 자기 아들을 고쳐주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자기의 필요에 의해서 지금 온 것입니다. 하다가 안 되니까 예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예수님이면 되겠다 해서 이 필요를 가지고 주님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우리도 이런 필요에 의한 믿음을 여러분 경험해 봤을 것입니다. 기적을 기대하고 예수님을 믿기도 합니다. 이런 필요에 의한 믿음이 나쁜 것은 아닙니다. 대부분 우리의 믿음이 여기서 출발하기 때문이죠. 저희 가정도 제가 4살 때 예수님을 믿었는데 그때까지 저희 가정이나 친척 중에 예수 믿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저희 아버님이 알코올 중독 합병증으로 죽게 되셨습니다. 별거 다 해봤어요. 그러다가 가능성이 없는 그 시점에 교회 종소리 듣고 저거 해보자. 그래서 교회 나오시게 된 게 저희 가정이 예수님을 믿게 된 동기입니다. 누구나 다 필요에 의해서 믿음을 갖게 되는 것이죠. 출발점입니다. 그러나 이 믿음은 매우 약한 믿음이에요. 왕의 신하도 예수님의 능력을 장소에 한정하는, 제한하는 그런 약한 믿음을 보여줍니다. 마치 여러분 마리아를 기억하십니까? 자기 오빠 나사로가 죽었을 때 예수님이 이곳에 계셨으면 안 죽었을 텐데 라고 말하는 것과 똑같은 것이죠. 야이로의 딸이 죽었을 때 예수님이 그 집에 가서 그 아이의 손을 얹어야 살 수 있다고 믿었던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던 여인이 예수님의 그 옷자락을 닿아야 나을 수 있다고 믿었던 것 같은 것이죠. 예수님을 장소에 한정시키는 이러한 약한 믿음입니다.
필요에 의한 믿음, 이것은 출발점이긴 하지만 약한 믿음이고 이 믿음은 자라야 합니다. 놀랍게도 왕의 신하는 믿음이 자랍니다. 필요에 의한 믿음에서 두 번째, 실천하는 믿음으로 성장합니다. 50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듣고 갔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이걸 한번 여러분 드라마를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에게 좀 고쳐주세요 했는데 꾸짖는 말씀하시다가 뭐라고 말씀하시면 가, 네 아들 다 낳았어, 이거예요. 이거 귀찮아서 지금 여러분 내보내려고 하는 말씀 같이 들리지 않으세요? 그죠? 아, 야야 가, 네 아들 다 낳았어, 이렇게 그냥 말씀해 버리시는 거예요. 왕의 신하도 이래야 될 것 같아요. 아닙니다, 주님 가셔야 돼요. 가서 내 아들 좀 만져주셔야 됩니다. 안수해 주셔야 돼요. 이렇게 매달려야 할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왕의 신하는 즉시 이 말씀을 실천합니다. 실천하는 믿음이죠. 즉시 행동에 옮깁니다. 이 사람이 아직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마지막 부분에 가면 그때 비로소 이 사람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믿었다는 단어가 나와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진실하게 믿기 전에도 이런 실천하는 믿음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아직 인격적으로 깊이 만나지 못한 분들이 있다면 오늘 이 말씀이 위로가 됩니다. 우리 먼저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볼 필요가 있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삶에 적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자녀 교육을 위해서 교회 나오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예? 자녀를 잘 키우기 위해서 교회 나옵니다. 어떤 분들은 교회에서 결혼하기 위해서 교회 나옵니다. 필요에 의한 믿음이죠. 그리고 교회에서 결혼 생활에 대해서 잘 알려주니까 행복한 결혼 생활을 위해서 교회 나오기도 합니다. 실천하는 믿음이 될 수도 있어요. 제가 처음 호주 왔을 때는요, 한국 분들 호주 오면 무조건 교회 다 갔어요. 왜냐하면 정보가 없으니까. 정보 얻을 때는 교회밖에 없었거든요. 지금이야 뭐 이게 오시는 분들 다 인터넷으로 서치하고 어느 동네 가야 되겠다, 아이는 학교 어디까지 어디 보내, 이것까지 준비하고 오시더라고요. 놀랍습니다. 예? 근데요, 제가 처음 호주 왔을 때 30여 년 전에는 호주 오면 무조건 교회 가야 돼요. 교회 가야 뭔가 정보도 없고, 교회 가야 잡도 없고, 교회 가야 뭡니까 방도 없고 다 했습니다. 오래전 어떤 목사님에게 들은 얘기입니다. 교회 규모가 굉장히 작으셨어요. 그래서 청소 컨트랙을 부업으로 하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교회 나오는 유학생들에게 일을 줬어요. 일을 주니까 믿음이 어린 학생들이 심지어 호주 와서 지금 그 교회에서 교회 다니는데 11조를 하더래요. 와, 너무 감동을 받으셨어요, 목사님이. 예? 와, 얘들이 이렇게 믿음이 큰가, 대단하다. 집사들도 11조 안 하는데, 예? 어떻게 이 유학생이 교회 처음 나오면서 11조를 할까? 그랬는데 청소 잡을 그만두고 식당 잡으러 옮겨가니까 헌금을 안 하더래요. 예. 그래서 몇 달 뒤에 교회를 안 나오기 시작하더래요. 뭐 저는 두 분 사이 어떤 관계가 있었는지 또 뭐 어떤 교회에 있었는지 그건 잘 알 수는 없어요. 그런데 이런 믿음이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 사람에게 예수님은 단순한 한 가지 명령을 합니다. 가라. 근데 이 사람은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했습니다. 최고의 선택을 한 것이죠. 사실상 그는 마지막 희망을 뒤로 하고 가는 거예요. 여기서 예수님하고 뭔가 승부를 봐야 되는데 예수님이 가, 다 나왔어 이러니까 그 말 믿고 그냥 가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저를 향한 내년의 계획을 알 수가 없어요. 하지만 오늘 우리에게 주신 계획은 압니다. 오늘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는 알아요. 주님은 우리들에게 단순한 명령 하나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실천하라고 우리에게 요청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런 실천하는 믿음만은 성숙한 믿음은 아닙니다.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은 표적과 기사를 보아야 믿었지만 오늘 현대사회는요, 과학적으로 증명되어야 믿습니다. 논리적으로 설명이 되어야 믿습니다. 개인적으로 체험이 되어야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이런 믿음을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이런 믿음은 연약한 믿음입니다. 기적은 놀라움을 생산하지만 말씀은 믿음을 생산합니다. 요한복음의 큰 주제 중 하나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믿는 것이 보는 것이다. 우리는 봐야 믿는다고 생각하지만 믿는 것이 보는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빠 나사로의 죽음 앞에서 마리아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또 그리고 도마에게 나타나셔서 부활하시고 난 뒤에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셨습니다. 이것이 줄기차게 요한복음에서 우리들에게 강조하고 있는 주제입니다. 우리는 믿음이 더 자라야 합니다. 그런데 왕의 신하는 이 짧은 시간에 이제 신뢰하는 믿음으로 성장합니다. 이 사람이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여러분 자기를 찾아오는 종을 길에서 만나서 아들이 치유됐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52절 53절에 보니까 언제냐? 7시,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습니다. 우리 시간으로 오후 1시입니다. 오후 1시에. 그래서 생각해보니까 바로 그때 예수님께서 내 아들이 살았다라고 말씀하신 때입니다. 이것을 인식한 것이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체험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예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자라게 되는 것입니다. 필요에 의한 믿음에서 시작했어요. 예수님을 잘 알지 못했지만 한 가지 이 명령을 실천에 옮기게 됩니다. 그러면서 믿음이 자라서 있게 됩니다. 멀리 떨어져 있는 40km 떨어져 있는 아들의 질병도 고칠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이 사람이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이 이 자리에 있지도 않았는데, 그의 아들이 믿음을 고백하지도 않았는데 예수님은 능히 고쳐줄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이 사람이 비로소 전인격적으로 깨닫게 된 것입니다. 믿음이 자란 것이죠. 53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53절에 그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여기 믿으니라 하는 이 동사는 목적어가 없습니다. 그냥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전인격적으로, 예수님 자체를, 예수님을 인격을 신뢰하는 믿음을 갖게 됐다는 것이죠. 더더군다나 예수님과 한 번도 만나보지 못했고 대화 한 번 해보지 못했던 이 가족들은 이 왕의 신하 가장의 말을 듣고 말씀을 듣고 믿게 됩니다. 요한복음의 주제가 다시 나오는 것이죠. 예수님을 만나지는 못했어요. 표적도 보지 못했어요. 그러나 아들이 나왔다는 이 이야기, 아들이 왜 나왔는가? 예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나왔다 이야기를 듣고, 말씀을 듣고 여러분 믿음을 갖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에게도 늘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우리는 인생의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찾아옵니다. 주님 이거 너무 힘들어요. 주님 도와주세요. 기도하죠. 주님 이거 해결돼야 됩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근데 주님 가 해결됐어. 어때요? 이 왕의 신하처럼 믿고 여러분 갈 수 있을까요? 가 해결해놨어. 이 말씀을 믿고 우리가 갈 수 있겠냐 하는 것이죠.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볼까요? 돈이 없어요. 주님 나 돈이 너무 없어요. 돈 좀 벌게 해주세요. 기도하는데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면 헌금해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헌금할 수 있을까요? 돈이 없는데 지금? 주님 나 너무 피곤해요. 지금 사는 게 너무 바빠서 피곤해요. 충만히 좀 쉬고 싶어요. 근데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은 그래 제자 훈련 받아. 이거 할 수 있겠단 말이에요. 이거예요. 그죠? 너 너무 시간 없다고? 너 그럼 교회 봉사 좀 해.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있는 자들은 이 말씀을 신뢰하고 여러분 이 말씀을 실천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소리가 작으시네요. 이런 거는. 예. 왜냐? 다시 말씀드리지만 주님은 우리의 문제에는 관심이 별로 없었어요. 주님은 우리의 믿음에 관심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 문제 이거는요, 주님 앞에 이거는 문제도 아니에요. 예? 우리는 막 이것 때문에 사느니 죽느니 지금 하고 있지만 여러분 좀 넓은 시야로 보십시오. 주님의 시야로 보십시오. 이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고 주님은 우리의 믿음에 관심이 있다는 것이죠. 믿음에 관심. 그래서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키기 위해서 주님은 무엇인가를 명령하십니다. 그때 우리가 이 말씀 앞에 순종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이 주는 우리의 도전입니다. 이러한 신뢰하는 믿음을 처음부터 보여준 사람이 성경에 나와요. 마태복음 8장에 보면 백부장이라는 사람입니다. 100명의 군사를 거느린 군인이었을 것입니다. 그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인이 아파서 주님 도와주세요 하니까 그래 갈까 했더니 아니 주님 오실 필요 없습니다. 마태복음 8장 8절이에요. 나는 감당하지 못합니다. 말씀만 하면 내 하인이 나을 수 있습니다. 와, 이거 얼마나 멋진 믿음이에요. 이 백부장은 벌써 이런 주님의 능력을 이미 고백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 주님은 이 사람에게 감동을 먹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주님을 감동 먹이는 믿음 가질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사람은 이제 신뢰하는 믿음으로 자랐어요. 근데 한 단계 더 나아갑니다. 이 사람은 이제 증거하는 믿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까 읽었던 53절 마지막 절에 온 집안이 다 믿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는 집에 들어와서 그가 예수님을 만난 이야기들을 함께 나누었을 것입니다. 이 사람은 진정한 리더의 자격을 갖추고 있어요. 가족의 필요를 위해서 직접 40km를 여행해 갔습니다. 그는 바쁜 사람입니다. 왕의 신하입니다. 만약에 여러분 왕이 찾았을 때 나타나지 않으면 잡을 잃을 수도 있고 잘릴 수도 있어요. 종들을 예수님에게 보낼 수도 있었고 아내를 보낼 수도 있었고 다른 형제가 있다면 다른 형제를 보낼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가족의 필요를 위해서 직접 이 먼 거리를 여행해서 예수님에게 간청할 수 있는 그러한 리더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가정에 문제가 있을 때 직접 나서십니까? 아니면 곤란하고 어려운 문제 있으면 야 당신이 좀 전화 좀 해봐 이렇게 미루는 분들이십니까? 그리고 그는 예수님을 개인적으로 만난 이야기를 가족들하고 함께 나눔으로 가족들이 예수님을 믿게 합니다. 진정한 영적 가장의 역할이 바로 이런 것이죠. 여러분들은 언제 자녀와 함께 이런 영적 이야기들을 나눠보셨습니까? 언제 자녀들과 함께 예수님을 내가 만난 개인적인 체험의 이야기들을 함께 나누어 보셨습니까? 그리고 이 사람의 증거는 가족의 울타리를 넘어섰다는 힌트가 성경에 나오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8장 3절에 보니까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 이 요한나라는 여인이 다른 여인과 함께 예수님의 경제적인 후원자로 등장을 하고 있어요. 여기에 나오는 구사, 헤롯의 청지기라고 말하고 있는 이 구사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사람인지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잘 몰라요. 이 사람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여기 청지기라고 번역했지만 이 단어가 오늘 본문에 나왔던 신하라는 단어와 여러분 똑같은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적어도 이 사람이 동일인 인물이 아니라고 한다면 여러분 이 구사라는 사람에게 큰 영적인 영향을 끼쳤을 것이면 틀림없을 것입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을 볼까요? 여기 보니까 안디옥 교회 성도들의 명단이 나옵니다. 여기에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 이 사람이 어떻게 복음을 들었을까? 그것은 거의 틀림없이 이 사람을 통해서 직접적으로 아니면 간접적으로라도 이 사람에게 복음을 들은 헤롯 왕실의 사람을 통해서 복음을 듣지 않았겠습니까? 이 사람은 가족뿐만 아니라 여러분 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그러한 믿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증거한 것이 언제입니까? 여러분은 지금 이 증거하는 믿음을 가지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의 직장에서 만나는 이웃들과 친구들 사이에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 내가 만난 그리스도를 함께 나누고 계십니까? 우리의 믿음은 증거하는 믿음까지 자라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은 어떤 아버지가 아들의 치유를 위해 예수님께 간구했고 고침을 받았다는 표적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이런 질문이 있겠죠. 그러면은 내 질병도 고쳐주실까? 여러분 이런 본문 읽을 때마다 그런 질문이 들지 않아요? 내가 건강하다면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 우리 사랑하는 친구 누구의 질병도 주님 고쳐주실까? 이런 본문을 읽을 때마다 우리는 그런 질문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들 물어보겠습니다. 내가 정말 이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고 믿음으로 주님께 구하면 주님은 우리의 모든 질병을 고쳐주실까요? 대답을 별로 안 하시네요. Yes or no? 예? Yes. 예. No도 있습니까? 아닌데? 안 고쳐주시는 분들 많이 봤는데? 기도했는데 그냥 암으로 죽는 분들 많이 봤는데?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그럼? Yes예요? No예요? 정답은 Yes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된 것인가?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의 질병을 고쳐주신다고 하지만 그거 불과 잠시잖아요. 암에서 고침을 받았지만 평생 삽니까? 몇 년 그냥 더 사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서의 완전한 치유는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원한 치유는 천국에서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우리들에게 믿음을 가지고 나올 때 다 고쳐주시는데 언제 어떻게 고쳐주시는지는 주님의 손에 달려있는 것이에요.
어떤 사람은 주님께서 지금 암 때문에 지금 기도할 때 하나님 고쳐주셔요. 하지만 그거 몇 년 그냥 더 사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예. 길어봐야 몇십 년 그냥 좀 더 움직이고 좀 살아가는 것에 불과해요. 우리 육체는 금방 우리는 병들고 우리는 죽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천국에서 더 이상 슬픔과 고통이 없는 영원한 치유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제가 어렸을 때 집에서 가게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과자하고 사탕, 아이스 깨끼 이런 거 많이 먹어가지고 이빨이 다 상했습니다. 시골에서 그때는 다 야매치과 갈 때 아닙니까? 야매치과를 갔는데 이 야매치과 하시는 분이 어금니들도 다 빼버리셨어요. 아프다고 하니까. 전 어금니를 빼면 다시 안 나는 줄 몰랐어요, 그 당시에. 근데 이빨이 그냥 없는 채로 오래 살다가 나중에 커서 이제 이거를 아말감으로 이빨을 해놓은 거죠. 그때 제가 알았어요. 아, 이거 임시로 이렇게 하는 거구나. 예? 이 아말감으로 그냥 대체한 겁니다, 여러분. 이 아말감 따르면 또 아말감 또 해야 돼요. 예? 이게 어떻게 영원한 치유입니까? 이거는 그냥 잠시 그냥 이렇게 해놓은 것이죠. 하지만 우리는 고쳤다고 얘기해요. 고쳤다고. 이빨 고쳤다고 얘기합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치유를 한다고 하지만 이거 임시로 우리가 몇 년 더 사는 것이죠. 영원한 치유는 천국에서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서론에서 언급한 이효령 씨의 딸 이민아 씨도 잠시 기적적인 치유를 경험했어요. 그러나 몇 년 뒤에 역시 세상을 떠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활할 때 우리의 몸은 완전하게 치유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는 이 땅에서 너무 좁은 시야로 우리 질병에 집착하는 것이죠. 하나님 이거 지금 너무 아파요. 이거 빨리 나아야 돼요. 이거 안 나으면 막 하나님 안 계신 것 같아요. 이것에 막 천적으로 매달려서 다른 게 보이지를 않습니다. 다시 말씀하지만 그러나 주님은 우리 질병보다도 우리의 믿음에 더 큰 관심을 갖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질병을 통해서 우리 믿음이 좀 자라기를 주님은 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은 영원한 것이잖아요. 질병은 몇 년, 이거 길어봐야 몇십 년이 긴 것 같지만 여기 여러분 오래 사신 분들 물어보세요. 그게 긴 세월이었나? 저도 60고개 넘었으니까요. 툭하면 20년 전, 툭하면 30년 전이에요. 얘기가. 언제 세월이 이렇게 갔는지 몰라요. 그렇게 그 짧은 시간입니다, 여러분. 그 짧은 시간을 위해서 우리는 막 세상이 무너지는 것처럼 우리는 매달리고 있는 것이죠. 주님이 이 땅에서 우리 인생에 고난을 주시는 이유는 믿음이 자라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 사도가 이것을 깨달았죠. 바울 사도 그게 육체적인 질병이 있었어요. 고린도서 12장 8절 9절을 보면 이것이 떠나가도록 내가 3번이나 기도했다. 근데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진다. 그래서 내가 도리어 크게 기뻐했다. 내 약한 것을 자랑하겠다. 그렇게 바울 사도가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 아멘 할 수 있으십니까? 그 다음 여러분 오늘 인생에 문제가 있다면 이 문제를 너무 문제로 보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난이 있다면 이것 때문에 여러분 너무 집착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육신의 질병 때문에 고통을 당하지만 이것 때문에 인생을 걸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고난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자라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것입니다. 본문의 이 사람은 필요해서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주님의 명령에 단순하게 실천하는 믿음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주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빨리 자라요. 그리고 가족들과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증거하는 그러한 여러분 믿음을 보여줍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어느 단계에 지금 와 있으십니까? 어떤 단계의 믿음에서 여러분 정체되어서 있으십니까? 이 사람과는 관계가 없지만 표적과 기적만을 환호했던 유대인들의 믿음 같은 믿음들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이 한 단계 자라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아직 이 고난을 주시는지도 몰라요. 이 고난이 매개체가 되어 우리 믿음이 다음 단계로 자라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도 믿음이 자라기를 원하십니다. 다음 단계로 나가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시는 것이죠. 제가 자주 인용하는 스위스 내과 의사, 정신의학자 유명한 폴 트루니,
한때 저는 이 사람에게 꽂혀서 이 사람의 책들에 참 심취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의 다른 이야기를 하나 나누고 싶습니다. 이 사람의 아내와 금실이 참 좋았는데 그리스에 휴가차 여행을 갔다가 아내가 갑자기 심장마비로 죽게 됩니다. 생각해보세요. 유명한 의사인데 자기가 아내가 앞에서 심장마비로 그냥 죽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황당했겠습니까? 이런 인생에서 고난과 황당한 이 시기에 여러분 이 폴 추리니에가요 아내가 남긴 마지막 말 때문에 인생이 완전히 바뀝니다. 아내가 뭐라고 마지막 말을 남겼는가 하면, 여보, 오늘 천국에 내가 도착하면 먼저 가 계신 시부모님 만나고 정말 즐거울 것 같아요. 이 얘기를 마지막으로 남기고 세상을 떠난 거예요. 자기가 의사인데 마치 죽음을 기차 타고 다른 정거장 가는 것처럼, 마치 사랑하는 사람 만나러 떠나는 여행인 것처럼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여기서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믿음이 자랄수록 그는 고통스럽고 근심스러웠던 세상의 모든 사건들로부터 해방되는 자유함을 경험했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내가 죽는 인생에서 가장 큰 고난의 순간에 그는 믿음을 탄생하게 되었고 이 믿음이 자라게 되었다고 그는 고백합니다. 같은 이유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고난을 주십니다. 우리는 이 고난을 통해서 믿음이 자라야 합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했습니다. 어떤 영어 성경은 이렇게 번역합니다. Jesus Christ is the author and the finisher of our faith. 예수님은 우리 믿음의 작가이시고 이 작품을 끝내실 분이시다 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작가들이 영화를 만들고 드라마를 쓰고 여러분 소설을 씁니다. 그런데 그들의 공통된 가장 중요한 주제는 고난입니다. 고난이 없는 영화는 재미가 없어요. 고난이 이제 해결된 드라마는 마지막 회입니다. 더 이상 할 얘기가 없어요. 더 이상은 재미가 없습니다. 고난이 없는 소설은 흥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작가들은 고난이라고 하는 무기를 가지고 이 영화나 드라마나 혹은 소설 같은 것들을 글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동일하게 주님께서는 바로 고난이라고 하는 이 도구를 가지고 우리 인생에서 글을 쓰고 계십니다. 우리 인생의 작품을 만들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고난을 통해서 믿음의 글을 쓰고 계시고, 그리고 마침내 주님은 시작하신 이 고난에 대한 스토리를 내 인생을 통해서 끝내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고난이 클수록 대작입니다. 여러분, 대작을 만들고 계십니다. 대작을 만들고 있습니까? 옆에 있는 분들 한번 얼굴을 보세요. 대작품이 지금 만들어지고 계십니까? 옆에 있는 분들의 얼굴에 새겨져 있는 그러한 고난의 모습을 보면, 와, 주님께서 마치셨을 때 얼마나 위대한 대작이 탄생할까 기대가 되십니까? 옆에 분에게 한번 인사합시다. 기대됩니다. 기대가 됩니다. 주님을 신뢰하십시오. 그리고 주님을 증거하십시오. 고난을 통해서 믿음이 자라시는 복된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주신 말씀 가지고 우리 기도하도록 하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 인생의 행복과 축제에서도 주인이시지만 우리 인생의 고난에서도 주님은 주인이십니다. 예수님께 문제를 가지고 나왔던 이 왕의 신하처럼 오늘 예수님 앞에 여러분들의 문제를 가지고 나오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고백하세요. 주님, 도와주세요. 이것이 문제 해결의 시발점이었습니다. 때때로 당장 해결되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예수님의 거절처럼. 그러나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오. 주님은 이 고난을 통해서 내 믿음을 여러분 만들고 계십니다. 주님은 내 인생의 작가십니다. 이 작품을 위대한 작품으로, 글작품으로 지금 만들고 계십니다. 주님이 열심히 일하시는 손길이 보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주님은 이 작품을 끝내실 때 정말 대작을 탄생시키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은 고난이 있지만 내일이 기대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내가 힘들고 죽을 것 같지만 주님께서 하실 일에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내가 살아갈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인생에 문제가 있으십니까? 오늘 주님 앞에 아뢰십시오.
그러나 필요에 의한 믿음으로 출발했다 할지라도 이 믿음은 하나님의 단순한 명령 앞에 순종하는 순종의 믿음으로 자라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러한 경험을 통해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신뢰하는 믿음으로 우리는 성장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주님을 경험한 이것을 다른 사람과 나누는 증거하는 믿음까지 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내 고난을 통해서 어떻게 내 인생을 바꾸어 놓으셨는지, 어떻게 내 믿음 가운데 역사하시는지를 우리는 깨닫고 증거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신 말씀 가지고 우리 한번 간절하게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